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이 한 주에는 또 새로운 달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또 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또 인생과 또 새로운 나라를 또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갖고 그들을 위한 나의 구원, 그들을 위한 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성경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은 노아와 당시 사람들이 맞이했던 그 심판의 날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양상이 똑같다기보다는 인자를 맞이하게 되는 날에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보였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롯과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에 맞이하였던 그날과 같이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임재의 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로 바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 인자의 날에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려감과 또 버려둠이 있음은 인자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오심이 곧 지금껏 구분되지 않고 나뉘지 않았던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부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아무리 가까운 혈연적인 관계가 있고 정서적인 일치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거나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인자의 날에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 둘로 구분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롯은 구원을 받지만 롯의 아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구별됨 없이 동일하게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3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대 사본에는 36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일한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 인자의 날에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은 것은 이러한 분리의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독수리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독수리는 주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납니다. 주검이 있는데 독수리가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주검이 있는 곳 어디든 어김없이 독수리가 나타나듯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즉, 예외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장소도 어떤 사람도 제외됨 없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한 재림하신 주님에 의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중립이란 없습니다. 소위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중주의, 정확히 한가운데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쪽으로 서 계시지요. 어정쩡한 자리에 예수님은 당신을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듯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과 저쪽에 가운데 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버려둠을 당하거나 데려감을 당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이지 버려둠과 데려감의 어디쯤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오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데려가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구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버려둠과 데려감, 이런 분리는 배타적인 분리나 또는 승리주의적인 분리는 아닙니다. 나는 이쪽에 있으니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갖거나 안심하려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구원을 원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분리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편에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만족해하거나 안전함을 느끼는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지워져 내버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자신이 아닌 백성의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 앞에 나는 구원받았으니 안전하고 괜찮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향한 고통은 잘 참아내고 타인의 고통에는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인들의 그들의 성품이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귀한 마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던 고아와 과부와 그 객들을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셨고 몸을 파는 여인과 나병 환자들과 같은 버림받은 이들의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십자가의 고통은 온몸으로 받아내시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안정을 누리기 위한 그 이상입니다.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안락함을 가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버려짐을 당한 이들을 향하여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됨은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분리되어 그 자리에 눌러 앉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영혼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듯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데려감을 당한다는 기쁨에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질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편에 선 순교자 스데반도 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만 남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그분의 첫 번째 기도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당신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버림받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있음으로 기뻐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심판의 날에 데려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신앙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나의 구원은 그들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들을 위한 나의 구원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인자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데려감을 받을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의 날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생각에 안주함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생명보다 귀한 내 딸과 아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세처럼, 순교자 스데반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제나 믿음의 저 멀리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연민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그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한 주 우리나라를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주시사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